네, 아침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풍성하던가요? 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을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과의 주제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전에는 그런 꽃을 못 봤는데 약간 벚꽃 색깔이 나는 꽃이 핀 것을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갖고 단체 톡방에다 딱 올렸더니 한국에 나가 계신 이 사장님께서 벚꽃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셨는데 벚꽃을 딱 보니까 여기 꽃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벚꽃 좋아하십니까? 네. 그 색깔이 하얀색 벚꽃도 있고 또 이거는 매실꽃인가요? 약간 매화꽃. 경상도에는 벚꽃이 하얗게 펴서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다니고 제주도에는 노란색 꽃과 함께 벚꽃이 피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4월 이맘때, 특별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항상 딱 중간고사 기간이면 벚꽃이 만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벚꽃 구경 가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생들이 항상 한탄했는데 그 딱 시험이 끝나면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향기도 맡게 해드렸는데 이 꽃이 어떤 때는 향기가 나고 어떤 때는 향기가 안 나서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보스사장님께서 향기가 나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has put eternity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 시간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유한한 것으로도 그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포도가 익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 여우들이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포도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들이 나무를 잘 못하는데 어떤 여우가 이상하게도 나무를 타는 재주가 있어갖고 그 얇은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포도를 탁 먹은 거예요. 다른 여우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포도 맛이.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 여우가 올라가서 포도를 딱 먹었는데 아주 달콤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 설이 가가지고 엄청 신 거예요. 딱 먹었는데 너무 셔. 근데 밑에서 여우들이 지금 자기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딱 먹었는데 신데 아주 달콤하죠. 야, 진짜 맛있다. 먹고 싶지, 이렇게. 왜요? 자기가 경쟁해서 힘들게 땄는데 이게 시다고 하면 다른 여우들이 쌤통이다 할 게 싫어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 그 부유한 것에 도착한 그 사람은 만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회장,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만족했을까요? 어디로? 네.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을까요? 뭐든지. 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삼성을 건립한 고 이병철 회장이 별세 한 달 전인 1987년 9월에 천주교 신부에게 종교적 물음 24가지를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관심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서 했는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글자를 아주 또박또박 멋지게 잘 썼고 한문을 탁 쓰면서 24개의 질문을 적어서 던졌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 사람은 하늘에 못 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 답변을 9월에 했는데 이 답변을 듣지 못하고 11월에 임종을 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질문들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3박 4일의 기간이 여러분이 굉장한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 혹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 우리가 가진 모든 답에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되는 모든 답은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금수저였어요. 아마도. 그래서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젊을 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너 재물 있어? 가져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재물을 많이 가져봤을까요? 아니요. 뭐 우리나라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만큼 재물을 많이 가져본 적은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갖지 못한 게 있죠. 뭐예요? 네? 영생. 정답을 딱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니지만. 세상에 권력을 가져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못 가졌죠. 그럼 그 사람은 재물만 가져서 만족 못하는 거지. 권력까지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꺾어온 데가 여기 뒤에 필리핀 그 헬리콥터 있는 집이라고 한국 남자분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오늘 아침 먹고 이제 산책하러 가면서 한번 거기 가볼까? 하고 갔더니 진짜 헬리콥터가 딱 마당에 2인용 헬기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바보 온달 같으면 만족 안 할까요? 권력도 있고 돈이 있어도? 그럼 지혜롭기까지도 하면 명예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네? 네. 그럼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만족했을까요? 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돈이 많아요. 왕이에요. 지혜가 많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야, 여자 한 명 데리고 사니까 안 행복하지. 아내가 많으면 행복할걸?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는 재력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혜로 모든 것이 최상위권에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서 기록한 말이 뭐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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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2장 11절에는 그 모든 것을 한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 그 갈망하지 않습니까? 돈 좀 더 벌어보는 거? 경험해본 사람들이 헛되대요. 물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딱 만드셔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에요. 마치 그 신포도를 먹은 여우가 만족한 척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것을 아는데, 자기가 성취한 것을 부러워하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기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고독함을 느낀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어디 가나 그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고 알아주는데 진정으로 자기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기 속에서.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나중에는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것으로라도 만족을 느끼려고. 마약을 하면 만족을 느낄까요? 처음엔 느끼는 것 같지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걸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생애를 살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깊은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원이 이 사람 돈이 많았죠? 젊었죠? 근데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랑 비슷한 젊은 청년이에요. 악하기로 유명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젊은 나사렛 아주 가난한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만족한 생애를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구원, 영생,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범주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학에는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가 점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 이런 기호로 표현하는 숫자는 그 어떤 유한한 숫자로 나누어도 그 숫자가 무한대예요. 왜요? 계속 커지니까.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육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막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그거를 1억으로 아무리 나눠도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무엇에 수렴하냐면 1 혹은 그 무한대 개수 앞에 2라고 하는 게 붙었거나 3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2 혹은 3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왜요? 영생은 무한의 개념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도 이거는 유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하는 돈을 바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명의 가치와 그 캐릭터, 개성은 유일한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준비한 어떤 재물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치르실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생명이세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생명이진 않아요.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생명은 공기에, 물에, 음식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누어도 그 나눈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같아. 우리도 평화를 요구하고 너네도 평화를 요구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종교를 합치자. 그 가장 공통되는 부분들을 딱 합치고
거기서 각자의 신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이쪽 계열의 발음으로 이제 약간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자셔. 하나님이 구원자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는다는 의미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우리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구나 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남자분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자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결혼만큼은 교회 다니는 여자랑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야,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와서 만나봐. 그래서 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오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여자를 만나러 오라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딱 방문했어요. 근데 엄마는 A라는 여자랑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딱 초대를 했는데 아들이 가가지고는 B라는 여자랑 눈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B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가 된 이 여자가 나하고 딱 두 가지만 약속해 주면 안 될까? 뭔데 말해봐. 하나는 교회 가는 거고 하나는 술 끊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가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연약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거지, 아니 남자가 가오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거절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술을 마시는데 이 아내가 원한 게 술 끊는 거였어요. 내가 노력해 볼게.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그걸 잘했는데 점점 이제 아내하고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가끔씩 이제 위기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막 식어가면서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축 일을 했는데 그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 싸움에서 딱 그 사람들 다 제껴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세구나 그래서 말을 잘 듣는데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노동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 관리를 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돼서 이 사람은 자기가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해야 돼요. 술 좀 그만 마셔. 술 좀 끊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집에 오는데 아내가 딱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한대요. 왜요? 아내 속상하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 안 그런데도 일부러 막 더 하는 거? 저는 가끔씩 하는데 술 마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한테 그 아내가 그렇게 요구한 게 딱 두 가지, 교회 가는 거랑 술 마시는 건데 둘 다 안 해준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기념일이 돼갖고 이분이 이제
케이크를 딱 준비하고 아주 아내가 좋아할 만한 뭐 명품 지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딱 준비해갖고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딱 줬는데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여보 당신 나 사랑하면 술 좀 끊어주면 안 될까?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자기가 화가 나고 집어쳐! 이랬을 텐데 결혼기념일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군대 입영했을 때 이제 아들 3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자기가 딱 군대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래 건강한 분이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면회를 온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돼서 지팡이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 군대 생활하는데 면회를 오신 거예요. 얘야, 형들하고 싸우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니 어느 날 면회 와가지고 면회 오신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지팡이 짚고 온 건 더 놀라운 일인데 거기 와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얘기해서 아버지가 왜 갑자기 왜 그러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일병 전화 왔다. 그래서 가서 받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대, 아버지가 50대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항상 한쪽 편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느 날 뭐 중풍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어떤 술 때문에 오는 어떤 병에 심장병에 걸리든지 그래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의 아내는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 자라가지고 자기가 고아로 자란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자기 남편이 혹시 술을 마시다가 죽어서 자기 아이들이 아빠 없는 자식이 되면 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니까 이 아내가 일부러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근데 그걸 이 남자가 아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내를 참 불쌍하게 여기고 잘 해줬는데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일부러 이혼할까? 도장 찍어! 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혼하면 자기 자식들이 뭐가 돼요? 아빠 없는 자식이 되거나 엄마 없는 자식이 되니까 아내가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까 그걸 약점을 딱 잡았고 부부싸움 딱 크게 하면 찍어! 막 이러면 아내가 항상 꼬리를 내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내가 알잖아. 내가 신혼 초기에 여러 번 노력해봤는데 안 돼. 나 그리고 직업상 안 마시면 안 되는 거 당신 알잖아.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 남편한테 여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예수님께 구해보세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면 예수님,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 말이 쏙 들어와서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아내를 떠나서 혼자의 시간을 딱 갖는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고 저한테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술 못 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나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있다, 막걸리. 그리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안주, 돼지 김치찌개 끓여놓게 빨리 와. 그래서 아내하고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뭐고 새까맣게 까먹고 막
차를 운전해갖고 친구 집에 딱 달려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김치 된장찌개, 김치 돼지찌개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코로 하고 들어오는데 역겨운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 오늘 술이 안 받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마, 쇼하지 마. 네가 무슨 술이 안 받아. 이 사람이 술 마시는 거 잘하니까. 근데 정말 이상하게 술이 역겨운 거예요. 냄새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생애가 원래는 건축업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14절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났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을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책감에 짓눌릴 때,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 날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누구든지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돈 내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헌금 안 내도 돼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보고 안 되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여러분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럼 이적들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겠다. 헬라인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철학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리스에서부터 말미암았어요.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사형도구일 뿐이에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유명하고 대중적인 종교 중에 하나여서 십자가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없지만 십자가는 마치 단두대 같은 거예요.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오늘날 같으면 전기의자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꺼리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며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고안된 사형 도구가 사람을 구원하는 마크, 심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거기에 내포된 의미, 곧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승리와 그 결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죄에 패배한 치욕과 그 결과인 사망과 십자가 위에서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겠어 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수학 공식에 1 더하기 1은 2 하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 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니까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도 선물이고요.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어라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왜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부처님을 믿었다면 기간을 딱 정해서 한 달 동안은 부처님 이름만 부르고 한 달 동안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비교해보세요.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지. 만약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부처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은 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언젠가 죽는 것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김 장로님이 아시고 예고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일 새벽에는 제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맛보는 죽음, 성경에선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 후에 그 형을 집행하여 죽는 둘째 사망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죄의 삭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겪는 그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나는 그냥 내 죄값으로 내가 죽겠어 라고 선택했을 때 최종적으로 맛볼 영원한 사망, 온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맛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심판이 있는데 죽은 후에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꼭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그 어떤 값으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이미 글자가 있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느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느낄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느낄 수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네.